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3장을 살펴봤었고 오늘도 이 3장의 말씀을 사실 다시 읽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가 토해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갔죠. 그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 그림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약간 밝게 빛난 부분. 저 그림이 사실은 무슨 그림인지 보이세요? 네, 배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멀리서 이제 보여지는, 사실 요나서를 배경으로 이렇게 그래픽을 만든 그림이에요. 이 니느웨에 도착한 이 요나가 사실은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읍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는 며칠을 걸었어요? 네,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다니면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네,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적대적인 나라에 원수 국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도 아니고 무슨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막 일본이나 어디 좀 별로 친하지 않은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말을 막 외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요나 입장에서도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이 아수르나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꼭 망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요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것이지 사실은 별로 그 말 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뭔가 회개하고 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요나는 대충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대충 했을 것 같아.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망해버려라. 막 이러면서 막 대충 중얼구충을 하듯이 듣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아마 하루 동안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회개 운동은 어쩌면 성경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회개 운동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딱 한 번 들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니느웨 왕도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참 이 그림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신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왕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굴복해서 하나님께 왕좌를 드리고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여 왕이 회개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왕이 이렇게 자기가 왕이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뭘 선포합니까? 온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들,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소나 양이나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물도 음식도 마시지 마라. 전부 다 금식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왕이 선포를 합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회개 운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그 멸망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사실 이건 미쳐도 본전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요나의 메시지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 반응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즉각 용서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네, 본문이 다 읽었어요. 설교 끝을 날까요? 자,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그들이 당장 심판을 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요나 자신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했던 요나를 끝끝내 찾아내셔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셨고 또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니느웨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요나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요나가 그냥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이 마치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적인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왜 그렇죠? 요나 자신도 어떻습니까? 이미 바닥에 떨어질 때 요나는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이제 죽기로 작정을 하고 어쩌면 많은 자살하는 심정으로 물속에 던져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근데 그 요나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죠. 그러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선지자 요나를,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연약함을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을 복음서에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요나서만 보고 있지만 신약과 연관지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전 오늘 짧게 이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을 3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그 다음 16장, 누가복음 11장 이 3장에 걸쳐서
요나의 표적을 말하셨는데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12장 38절부터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도 일찍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뭔가 기적적인, 표적적인 그런 것들,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표적을 말하냐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도대체 믿을 수 없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뭔가 확실한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식으로 은근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듯이 순수하지 않은 그런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독생자 예수를 믿지를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만을 구할 뿐이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겠다. 다만 뭘 보일 거라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속에는 다 생각이 있어요. 말로 표현 안 하셔서 그렇지. 그죠? 요나가 어떻게 한 겁니까? 40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라. 결국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사건을, 요나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연관지어서 주님은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어쩌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 그것 외에 또 다른 표적을 뭔가 봤으면, 뭔가 좀 꿈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꿈속에서 숫자 6개를 나한테 좀 보여주시든지. 숫자 6개가 뭡니까? 뭔가 주님 나한테 선명한 어떤 기적과 신비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결국 누구의 생각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른 표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혹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도 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기적 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은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두 번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똑같아요. 그죠? 이것은 마태복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시는지. 자, 30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아까 1번 요나의 표적이 1번은 뜻이 뭐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이었던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 표적이었다고 말씀하신 그게 1번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요나의 표적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나가 죽었다가 사실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도 표적이지만 동시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죠, 그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저 보면 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32절에 가보면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즉 요나는 여러분 사실은 제대로 순종한 선지자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입니까? 엄밀하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가서 순종한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니느웨의 놀라운 구원과 용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다면 그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더 큰 자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에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 또 비꼬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불순종했던 부족한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이 회개했는데 정작 본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 자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별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요나보다 더 큰 위대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막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작 본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요나서에 나왔던 이 그림을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사인. 길을 가다가 길을 이렇게 가시오,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할 때 오른쪽 화살표가 있으면 그죠,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주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문화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표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주님이 이제는 살아나셨다, 그 소식 앞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꾸 어떤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이번 주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표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되셨어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뭐가 표적이라고요?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라한 그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번 성탄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표적이 되시는,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확실한 표적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표적이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그 기적적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표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표적 되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회복과 회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